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도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가를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여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어떤 죄의 크기를, 사람을 회방하거나 부모를 회방하거나 어떤 이런 회방이나 이런 죄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여기 힌트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벌써 힌트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너무 오래 지어서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숫자의 많은 종류의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이러한 죄는 사함받을 수 있으나 무슨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진리를, 오류라고 하는 거, 오류를 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 성령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나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우린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정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빛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도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이 또 들어오는데 또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와 음성과 감화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또 거절하면 또 그 음성이 적어지고 적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제쳐버릴 때, 어떤 때는 성령의 감화를 마귀의 감화라고 말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을 마음 가운데 받아온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질 때, 우리는 아주 잘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무서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10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아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때린 자들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야유하고 모욕한 그 두 강도들 가운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는 정말 가시관 쓰시고 피가 흘러내려서 수염에 덕지덕지한 그 기가 막히고 처참한 모습을 가진 예수를 보고도 그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때리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말이죠.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육신적인 이런 죄,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사심을 회개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의 음성이고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한 번 내뱉은 자기 말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고 혹시는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두려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형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빚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것이 의며 이게 진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거절하고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이며 의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지 알면서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우리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거절해서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오거나 들려오지 않게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해도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여기 찰과상을 입을 때 제일 처음에 까지면 아픕니다. 그렇죠? 닦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까집니다. 또 아픕니다. 나중에 한참 여러 번 계속하면 그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일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더 이상 이렇게 긁어도 가려운 쪽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냐면 마음속의 일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양심에 화를 맞았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의 감동과 또한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빚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또 혹시 거절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핑계가 정당한 것 같고 여러분이 그 의대로 선대로 빚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런 마음에 이상한 거짓 평안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성령의 감동에 들어와서 우리의 악을 회개하려고 할 때 즉시 죄를 버리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성령의 감동이, 음성의 힘이 자꾸 죽어들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계속 거절하며 살고 있거나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기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계속 거절하고 살고 있거나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기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굴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버리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굴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편리와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성령의 감동을 자꾸 자근자근 그렇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잠재워버리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적으로 아니면 사적으로 아니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성령의 음성을 마치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한 지금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잠재워버리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얼른 죄를 회개하고 버려요. 주 앞에 엎드려서 사죄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나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죄책감을 없앨 수 있잖아요. 주님이 지셨으니까. 그렇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거룩하신 분의 그 희생을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그 생애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주 애써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십자가 밑에 나오십시오. 굴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또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음성을 잠재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죽여버리면 돼요. 성령의 음성이 죽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다, 나 이건 죄가 아니다, 아니면 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내가 그렇게 고집하고 내가 정당화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self-deceived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며 살고 있는지요. 자기를 기만하고서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짓 평안이지만 평안을 만들어내고, 난 요새 평안에 너무나 좋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치 자기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듯한 그런 면허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따라가서 굴복해 사는 내 생애 자체의 열매나 순종 같은 것들은 좋긴 좋아.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결국은 그거 다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인간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그러므로 그거 어느 정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건 나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 짓는 생애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켜서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복음으로 그렇게 해요. 잘못된 복음으로 성령의 음성과 마음속의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아주 기쁘고 구원의 평안이 있고 난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애를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죄를 짓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범하며 저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구원의 평안과 양심의 기쁨이 있다고 할까?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없애면 돼요. 그런 면에서 양심의 소리를 인두로 찢어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지어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바꿔 놓으실 수 없는 습관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만들어 놓게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의도 습관이고 죄도 습관이에요. 똑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 우리의 이 두뇌의 이 뇌세포 가운데 길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다닌 길이 없는 곳에 자꾸 다니면 사람도 걸어다니고 개도 다니고 고양이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이리 늑대도 다니고 자꾸 다니면 뭐가 생깁니까? 길이 나는 것처럼. 하얀 눈 위에 자꾸 다니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의 습관에 대해서 길이 생겨서 그런 죄를 지키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생각만 하십시오. 좋은 의도를 가지십시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의를 습관화하십시오. 인내하라. 인내하지 말고 인내를 습관화하십시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기를 습관화하십시오. 그래서 의의 행동과 동기를 여러분의 두뇌 가운데서 길을 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쉬워지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습관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남들을 정죄하길 좋아하고 흉보길 좋아하고 의심하길 좋아해 보세요. 딱 그렇게 우리 성품이 딱 골져져요. 왜?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패턴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비뚤어지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5번, 10번, 20번, 30번, 50번 하면 말이죠. 그게 진리처럼 느껴져요. 꼭 진리가고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와 의와 오류를 내가 스스로 내 생각함으로 뒤바꿔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